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죽음의 자리에서 구원을 하신 후 약속의 땅 가나안에 너희들이 들어가면 그 땅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첫째로 해야 할 일에 관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이 부모의 보살핌 또 부모의 사랑 가운데 성장을 한 후에 직장 생활을 해서 첫 월급을 받으며 그 첫 월급을 자기가 쓰지 않고 부모님께 드리기도 하고 또 부모님의 옷을 또 사서 드리기도 하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자녀가 부모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자라서 직장 생활, 사회 생활 그 시작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고마움을 표시하는 거지요. 자녀로서의 이제 해야 할 그 첫걸음을 부모의 은혜에 첫 월급 받은 것을 감사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자 하는 그런 이제 일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일들은 보기 싫은 일이 아니고 아름다운 일이지요. 보기가 좋은 그런 모습일 겁니다. 이렇게 육신의 자녀도 부모를 위해서 부모의 은혜를 기억하고 사회생활을 하게 될 때에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이 있다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신한 후에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했던 일은 어떤 일이었습니까? 그리고 구원받은 후에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현재에 하고 있는 일은 어떤 일입니까? 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 보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헛되이라는 이 말은 뭐냐? 허무맹랑하게 유익이 없게 속이 텅 비어 있다는 뜻으로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무가치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후에 성도들이 하나님의 앞에서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오늘 이 말씀을 따라가면서 삶의 방향을 찾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원받은 후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처음 난 초태생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구원받은 성도들의 해야 할 일이 뭐냐? 뭔가 하나님께 자꾸 받으려고 하지 말고 뭐예요? 자꾸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드리려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그런 삶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와 네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서 인도하시고 그 땅을 네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네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그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후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할 일은 처음 난 초태생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12절 말씀 보면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네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라. 그 말씀을 했어요. 여기 보면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라고 했어요. 여기 수컷이라는 말은 사람일 경우에는 처음 난 아들, 장자를 가리키는 말이고 가축일 그 경우에는 처음 난 짐승의 첫 새끼를 수컷을 말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가축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누구의 것이라고 했는가 하니 내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 말씀을 했어요. 출애굽으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니 사사로이 사용하지 말고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고 말씀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면 그곳에서 살면서 태에서 처음 난 아들, 장자, 또 가축에 처음 난 수컷은 누구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함께 여기서 생각해 볼 문제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에서 처음 난 아들, 그 내 자식인데 또 가축에 처음 난 수컷, 이건 내 것인데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그거 네 것이 아니고 내 것이야. 내게 드려야 돼. 이렇게 말씀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내 아들이, 내 가축의 첫 새끼가 왜 하나님의 것입니까? 의문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고, 둘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에서 처음 난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을 하나님이 내 아들을, 내 자식을 잡아서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라고 한다고 오해를 하고, 하나님, 짐승이라면 내가 잡아서 드릴 수도 있지만은
내 자식인데, 사람인데 아들을 어떻게 제물로 바치라는 말입니까? 이거 하나님 너무한 것 아닙니까? 그럴 수 있느냐고. 하나님을 혹평, 악평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과 연관을 시켜서 말을 한다면 이런 말일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것을 믿어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네 생명 네 것이 아니야 내 것이야. 네 몸 네 것이 아니고 내 것이야. 또 네 자녀 그건 네 자식 아니야. 하나님께서 내 자식이라고 하고 또 나의 모든 소유를 그거 네 것이냐? 아니다. 그건 내 것이야. 그거 다 구별해서 사사롭게 사용하지 말고 구별해서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 드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말이 맞습니다. 하나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겠어요? 그 내 것이니까 하나님께 드려 하게 되면 그 왜 하나님의 것입니까? 내가 땀 흘리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힘써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양육하고 직장생활에서 돈을 벌어서 내가 소유하고 있는 건데 왜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냐 이거요. 내 것인데 그 내 것이니까 하나님께 드리라 이거야.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이거 내 것인데 왜 하나님 겁니까? 그저 뭐 적당히 기분 좋으면 조금 드리기도 하고, 예? 또 기분 영 나쁘면 예? 아주 안 드리기도 하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이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도 예? 뭐 할 일이 없으면 어디 갈 거 없으니까 주님이 예배도 드릴 수도 있는 거지. 내가 바쁘면 딴 데 가기도 할 수 있는 거지. 왜 꼭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냐 이거죠. 주일날에. 왜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 되냐 이거죠. 이걸 모르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해야 될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을 억지로 하게 되고 인색함으로 하게 되고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에 처음 난 초태생 아들이나 가축의 첫 수컷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하나님의 것인가? 여기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제시해 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14절, 15절의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종되었던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려고 했을 때 애굽의 바로 왕이 완악해서 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가 하니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 모든 것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수컷들을 하나님께서 다 죽이기로 마음을 먹고 장자를 치는 재앙을
애굽 전역에, 애굽 땅에 내리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의 처음 난 아들이나 가축의 첫 새끼, 또 이스라엘 사람들의 처음 난 아들이나 가축의 첫 새끼가 다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애굽 사람들의 장자나 가축은 재앙으로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장자나 그 짐승의 수컷은 하나님의 보호해 주심으로 죽어야 할 것들이 죽지 않고 아들도 살고 가축의 처음 난 것도 다 살았던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의 장자나 가축의 첫 것은 죽고 없어져야 할 것들인데 하나님의 보호로 살았다면 이스라엘 백성의 그 아들이 이스라엘 자기 아들이라고 주장할 수 있겠냐 이거죠. 또 가축의 첫 새끼가 죽어야 될 것인데 죽지 않고 살았다면 그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것이라고 하나님의 앞에 거부할 수 있겠냐 이거죠. 죽어야 할 것이 죽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애굽 사람들의 장자나 첫 새끼는 다 죽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장자나 첫 새끼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살았다면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나 가축이라 할지라도 그 소유권은 누구에게로 넘어간 거예요? 하나님께로 넘어간 것이기 때문에 내 자식이 아니고 내 가축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것을 여기에서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태에 처음 난 아들 장자와 가축의 첫 수컷을 이제 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거 내 것이다. 그 말씀하시고 너희들은 그것을 구별해서 사사롭게 사욕을 위해서 사용하면 안 돼. 그것은 내 것이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오늘 구원을 받은 우리 성도들의 삶도 동일한 원리임을 알고 신앙생활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어떤 자들이었다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합니까? 에베소 2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마귀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므로 죽었던 자들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가서 영원한 형벌을 받고 영원히 멸망받을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이랬던 우리가 어떻게 되었다는 겁니까?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이 있어서 우리가 다시 살게 되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2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 구원해 주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거기 보면 긍휼과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신 하나님의 큰 은혜로 말미암아
멸망받아 죽었던 우리들이 다시 살아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도록 구원받은 자들이 누구냐? 오늘 우리 성도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로 멸망받지 않고 구원을 받아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는 자라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 중에서 이거 내 것입니다, 이거 내 것이라고 하나님의 앞에서 감히 주장할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의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건 내 것, 요건 내 것, 이건 내 자식, 이건 내 직장, 이건 내 물질, 이건 내 것.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살려주지 아니했더라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때문에 살아서 구원을 받아서 성도가 되고 천국의 영원한 소망 가운데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뭐예요? 오늘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내 것이라고 감히 주장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시는 그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내 생명부터, 내 몸부터, 내 가정이나 삶이나 직장이나 이거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으로 어때요? 그거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 소유하고 있는 거 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 올 때 빈손으로 왔지요? 뭐 하나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왔습니까? 뭐 동전 하나라도 지고 왔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올 때 빈손으로 왔어요. 갈 때도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는 어떻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빌려서 하나님의 것을 사용하다가 이 땅에다 놓고 다시 가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앞에 너무 인색하게 그렇게 살지 마세요.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될 것을 가지고 사이사리 사욕을 위해서 살고, 요건 내 것이고 요건 뭐 안 돼.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쓰시옵소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줄 아는 그런 그 삶이 복된 삶이에요. 그동안 하나님의 앞에 너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어때요? 인색하게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을 살지 못했던 거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회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로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아 다시 살았다는 것을 확신하는 자라면 이제는 내 것은 없습니다. 나라는 존재는 없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이 내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확신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이 내게 베푼 그 구원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보다도 가장 크고 가장 놀랍고 보배요 가장 큰 축복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나의 생명도, 나의 몸도, 나의 시간도, 나의 물질도, 나의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의 초태생 태에 처음 난 창자나 가축의 첫 수컷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려야 했듯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에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은 어떤 구원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반짝하는 그 순간적으로 끝나는 일시적인 구원이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우리 성도들과 함께 주시는 변함이 없는 구원이요, 확실한 구원이요, 완전한 구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나 이렇게 하다가 망하지 아니할까, 그런 생각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그런 구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보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했어요. 이사야 41장 10절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구원은 순간적인 일시적인 구원이 아니고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근심, 걱정하며 살아간 것은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은혜를 헛되게 한 삶이라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어떤 가운데 있든지 나를 버리지 않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감사함으로, 어떤 가운데 있든지 강하고 담대함으로. 왜? 나를 구원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있다, 보호해주고 있다는 이런 구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 보세요.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겠지. 염려해라, 근심해라, 원망해라, 불평해라, 이런 말이 있습니까? 성경에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자꾸 염려합니다,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왜? 나를 구원하신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알면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자꾸 읽고 묵상하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배우지 아니하면 믿음이 자라지 못해요. 믿음의 사람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그 삶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길 것 같습니까? 세상이 만만치 않습니다. 세상은 여러분들의 그 모든 것을 용납할 수가 안 해주는 게 세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면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감당할 수가 있다는 걸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확신하는 자들은 세상도 살아갈 때 이렇게 담대하게 강하게 살아가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신앙생활, 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할 때도 좀 째째하게 인색하게 억지로 해서 안 되려 하는 것처럼 얼굴을 찡그리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하게 되면 기쁨이 되어야 되고, 주의 일을 하는 것이 감사가 되어야 되고,
그것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얼마나 내가 자부심을 갖고 자랑스럽게 이걸 해야지. 여러분, 예배 1시간 드리는 것도, 또 맡겨진 사명 감당하는 것도 그걸 억지로 하고 마지 못해서 좀 하라고 하면 그냥 뭐 얼굴 찡그리고 뭐 화내고 이러지 마시라고요.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것밖에 안 됩니까? 아주 값싼 그런 은혜밖에 안 되냐 이거죠.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는 아주 값비싼 은혜예요.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구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신앙생활 할지라도 기쁨으로 하고 즐거움으로 하고 정말 감사함으로 하고 그 일하는 모습을 볼 때 야, 참 저분은 참 진짜 하고 싶어서 기쁨으로 하는구나 막 이것을 막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지. 하기 싫어가지고 그냥 뭐 억지로 하는 그 모습을 자꾸 나타내는 그런 것은 그 사람에게 손해예요. 유익이 되지 않는 겁니다. 오늘 보면 12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여호와께 돌리라. 돌리라는 말이 뭐예요? 드리라, 바치라, 헌납하라 는 말이지요. 여러분, 구약시대 이 제사 제도에서 하나님께 드린다, 바친다는 말은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 이제 그 불로 태워서 하나님의 앞에 제물로 바칠 때에 사용되었던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또 고민이 생길 수 있어요. 뭐냐? 여러분, 가축의 첫 새끼, 이거는 그냥 피 흘려 잡아서 제단을 쌓고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지만은, 그런데 태에서 처음 난 아들, 장자, 이거 하나님께 드리겠거든요. 그러면 문자 그대로 한다면은 뭐예요? 짐승을 잡듯이 자기 아들을 잡아서 제물 삼아 하나님의 앞에 바치라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민이 안 되겠어요? 걱정이 되겠지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장자를 드리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13절 말씀에 보면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처음 난 아들 장자는 어떻게 드려요? 잡아서 드리는 게 아니라 대속으로 드린다 이거죠. 대속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대속이라는 말을 하셨어요. 그러면 대속이라는 말은 어떤 뜻이 담긴 말인가? 이 대속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파다라는 말로, 이 파다, 대속이라는 기본 의미는 뭐냐? 요 아들을 대신해서 값을 지불하는 걸 말하고, 요 아들의 가치와 아들의 소중함에 상응하는 대체물을 대신해서 드리는 것을 대속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아들을 드려야 되는데, 이 아들 대신에 그 대신에 드릴 수 있는 값을 이제 지불할 수 있는 것, 또 이 아들의 가치에 상응하는 대체물을 아들을 드리는 걸로 드려야 된다. 이 대속이라는 그런 그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주고 제물로 바쳐야 할 아들 장자의 생명을 대신하고
그 생명에 상응할 만한 대속물이 있어야 되겠죠, 이제. 그런데 아들의 생명을 대신할 대속물이 있겠습니까? 대속물이 있겠냐 이거죠. 또 아들을 대신할 대속물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아들을 대신해서 죽어야 됩니다. 아들은 살아있기 때문에 아들 대신에 죽은 게 있어야 돼. 생명은 생명으로. 그러니까 누군가는 하나님 죽어야 돼. 그리고 아들을 대신하여 죽을지라도 그 죽는 것은 죄가 없어야 돼. 흠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을 생명을 대신해서 대속할 분은 이 땅에 아무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약시대에는 신약시대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 우리를 대속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양을 잡아서 대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 이제 제사 제도 속에서 이제 죽어지고 피 흘려 죽어지는 모든 짐승 그 피 흘림 속에 뭐가 있느냐? 대속의 길이 있어요. 죽을 생명이 살 수 있는 길이 그 피 흘림 속에 있다는 겁니다. 구약시대 제사를 위해 피 흘리며 죽는 짐승들은 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대속의 그림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무엇으로도 처음 난 장자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방법으로 짐승을 잡아 대속의 제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대속이라는 이 말에는 굉장히 은혜가 되고 감동을 주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드는 동기가 이 대속이라는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선희 집사님, 태양이 태웅이 아들 둘이 있잖아요. 예? 아들이 예를 들어서 아들이 죽어야 되는데 죽을 아들 살기 위해서는 그 아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줘야 할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 아들 가치만큼 아들의 소중한 만큼 거기에 상응할 수 있는 대체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 대체물이 우리 유선희 선생님에게 있겠어요? 뭘로 아들을 대신해서 아들을 살릴 수 있겠어요? 있겠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때요? 그래서 우리는 답답한 거지. 그래서 우리는 참 고통스러운 거예요. 대체할 것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금방 대체시키면 되는데 대체시킬 수 없는 거야. 그런데 대체시킬 것이 뭐냐? 구약시대에 그 피 흘려 죽는 짐승이야. 양들, 소. 이 짐승이 대체물이 된 거예요. 그 대체물은 누구냐? 신약시대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는 예수님을 가르치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어주는 짐승을 볼 때, 야, 그 참 불쌍하네. 참 안 됐네. 이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아들 대신 죽어주는 그 짐승을 볼 때 어떻게 너무 마음이 아프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격하고 아들 대신에 피 흘려 죽어주는 이 짐승, 이 양 때문에 죽을 아들이 내 아들이 살다고 생각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뜨거워지고 얼마나 새로워지는 결단의 시간이 되겠냐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대속, 아들 대신에 대속해 되어지는 그 구약 시대는 짐승, 우리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어떻습니까? 나의 죄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는 대속의 제물 죽어주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가슴이 감격해야지요. 저 예수님 아니면 나는 멸망할 텐데 저 예수님이 내가 살게 되었으니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워요. 저 예수님 생각하면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지.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이 구원의 은혜인데 얼마나 이 구원을 받은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감사히 여기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인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못했던 것을, 어떻게 제대로 못했던 것을 오늘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예수님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내가 제사함받아 구원받아 다시 살았다는 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뜨거워야 되고 내 믿음이 다시 회복되어야 되고 사명을 감당하는 데에 기쁨으로 해야 될 수 있는 그 감격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보면서도 아무 감격이 없다. 내 신앙생활에 새로워지고자 하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죽은 거예요. 그 믿음 갖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여러분의 삶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믿음 갖고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고, 그런 믿음 갖고는 예수님을 보아도 예수님을 생각할 때도 마음에 감동이 없고 내 믿음이 새로워지고자 하는 그런 그 뜨거움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병든 믿음이에요. 오늘 이 대속이라는 이 말은 우리의 침체된 영적인 상태를 일깨워주는 말입니다. 식어진 사명을 다시 불타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말이고, 믿음 생활하면서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동안 못했던 거 이제는 회개하고 자신의 믿음을 회복시켜 바르게 세워주는 그런 말이 뭐예요? 예수님의 대속이라는, 이 대속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들을 제물로 바쳐야 되는데 그 아들을 바치는 것은 대속물로 대치한다. 아들을 드리는 게 아니라 아들을 드리는 만큼 그 정성, 그 가치, 그 귀중성만큼 우리가 대신해서 드려지는 그 대속물에 대해서 감격하고 기뻐하고 고마워할 줄 알고 헌신할 줄 아는 그런 그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아무리 헌신을 하고 아무리 많은 헌금을 드리고 아무리 전도를 하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나름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보답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라는 거예요. 빚을 집어서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그 빚을 갚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갚아요? 우리는 내가 부족할지라도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드렸다고 해서 교만한 거 아니에요. 내가 했다고 해서 잘났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겸손함으로 순종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뭐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에요. 이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받은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의 동기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구원의 은혜가 너무 크고 갚을 수 없는 은혜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나 신앙생활 할 때나 또 기도할 때나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어떤 마음과 자세가 되어야 됩니까? 시편 116편 12절에서 14절 말씀 보게 되면 내게 주신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게 큰 은혜인데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할렐루야. 여러분들 주님 앞에 와서 뭐 좀 받아갈까? 이러지 마시고 이제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으니 어떻게 보답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할렐루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했어요. 먼저 해야 될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도 더해 주시는 거예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가지세요. 영혼이 잘된 자들의 범사가 잘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고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살아갈 때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 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로 보답하며 살까? 이런 자세를 가져야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뭔가 받아가려고 드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 생명도 드리고 내 마음도 드리고 내 삶도 드리고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 뭐예요? 예배를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드리지는 않고 받아만 가려고 받기만 하려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받은 이 큰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내가 부족할지라도 비록 연약하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지만은 그래도 내가 무언가 하나님을 위해서 좀 살고 싶으면 하나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자세가 구원받은 성도들의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또 본문 14절 16절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14절 16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는데 그 말씀 보게 되면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월절을 지키고 무교절을 지키고 또 처음 난 이제 모든 초태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그 이스라엘 가정에서 자녀들이 볼지 않겠어요? 그 자녀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이게 어찌 된 일이냐고 부모에게 묻거든. 자녀들에게 이렇게 돼서 한다라고 정확하게 일러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자녀가 예를 들어서 왜 예배드려? 왜 헌금해? 왜? 예? 뭐 교회 일한다고 자꾸 교회 가. 오늘 예배 드리러 안 가면 안 돼. 이럴 때 여러분 정확하게 그 자녀에게 이러해서 나는 예배를 드려야 되고 나는 하나님 헌금을 해야 되고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이 일을 해야 된다고 분명하게 일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성도로서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이게.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 믿으면서도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알지도 못하고 자녀에게 누구에게든지 간에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내가 이래서 내가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다라고 나의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내가 11조도 드리고 감사도 드리고 각종 헌금을 드리는 것은 내가 이렇기 때문에 나는 안 드릴 수가 없다라고 말해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단에 넘어갑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안 믿는 사람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면서 예수 믿느냐고.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합니까? 예수를 믿는 것도 1, 2년도 아니고 수십 년을 믿은데도 그런 데에 대해서 확신이 없고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준비가 안 됐다면 얼마나 창피스럽겠어요? 부끄럽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되고
또 교회에서 하는 훈련, 제자 훈련이나 말씀을 배우는 일에는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참석해서 말씀을 배움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그 힘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어야 된다. 어떤 일이 있어도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가르쳐주고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실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준비도 없이 그것도 알지 못하면서 여러분들 주님의 앞에 나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요거를 다 요 예배 드리는 거 이걸 가지고 나는 뭐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오늘은 예배지만은 이 예배가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이런 하나님께 지금 예배드리는 이 모습이 그대로 이렇게 이어져야 됩니다. 주님이 앞에 와서는 그냥 뭐 주여 하고 뭐 네, 감사합니다 하고 찬송하면서도 집에 가서는 찬송 하나도 안 하고 말씀 한 장도 안 읽고 직장생활 하면서도 세상적인 생각하고 하나님의 들은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며 또 기도하며 내 믿음을 새롭게 하고자 하는 그런 그 자세가 없이 그저 세상 속에 흘러가는 그런 대로 흘러가다가 또 주님의 앞에 주일을 되면 또 주님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가 오늘 들은 말씀이 오늘 이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경건한 그 모습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그 모습이 될 때 구원받은 자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름만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모양만 교회 다니는 모양이 아니에요. 내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새로운 삶을 향해서 새로운 방향과 새로운 목적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그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처음 초태생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씀하신 것을 보면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에게도 반드시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음을 알고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